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와 관련해서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삶이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길이 열렸는가? 우리를 변호사처럼 대언자가 되시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그 내용을 진전시켜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아직 주님 아는 게 아니라고 요한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계명은 곧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이게 당연히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자, 그럼 온전히 된다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송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개역한 것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온전케 된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자, 그 다음은 더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어떻게 진다고요? 완전해진다.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말을 완전한 말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새 번역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예. 온전하게 된다, 완전해진다, 완성된다.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바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분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번은 공동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 보여주십시오.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NASB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완벽해집니다. 퍼펙트. 완성됩니다. 완벽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인데요. 영어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 성경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뭔가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NASB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누구든지 진실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옛 계명이라는 말씀 있죠? 옛 계명, 그리고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압축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물었어요. 예수님, 참 당신 말씀을 보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온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를 어디 좀 간단히 좀 요약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은 암송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거죠. 이토록 가르쳐서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왜 주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토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등지면 어떤 단어를 쓰죠? 배신한 단어를 쓰죠? 그죠? 사랑을 배신했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우리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이토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는 거죠. 예수께 대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우리 각자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또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내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 바로 구약 성경 아니냐? 그 구약 성경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삶은 구체로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새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풀어 쓰면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새 계명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뭐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뭐다 따라서? 참빛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런 삶은 바로 참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진리의 참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뭘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어둠의 지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모든 빛과 어둠이 모든 건 다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관리하십니까? 누가 최종적인 관리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그때의 어둠의 지배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직 마귀의 영향력 안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속에 빛이 있죠? 빛인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지키는 삶,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인생을 진실로 사는 삶이죠. 더 넓게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렇죠? 그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걸 다 사실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이 세계는 질서가 허물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지금 온 세계가 몸살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될 우리들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둠에 머물고 있는 거고요. 그 영적 상태는 지금 마귀의 영향력 아래 지배 다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빛인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어두움에 머물러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같이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하나 앞에서 떳떳하죠. 누가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 자는 집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신데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음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난 지금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또 어둠에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의 계명을 어기며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도 제대로 가야 할 인생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빛에 있고, 그 다음에 빛에 행하며 갈 곳을 아나니 이는 그 빛이 그의 눈을 밝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이 본문의 원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을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날 벌 줄까 봐 걱정돼서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두려움 속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빚지시고 또 그분은 심판주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참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예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를 벌줘서 내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벌받지는 않을까? 그 두려워 벌벌 떨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벌주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주값을 다 이미 치러주신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사귐을 갖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가슴 설렘과 감격이 여러분의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용기 있는 자고 우리는 대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지 않고 미워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갈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 눈이 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나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이 경험되게끔 내가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빛이 머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며 이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미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어둠 속에 거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때가 바로 그런 때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과거가 바로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에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너희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그 모든 죗값을 다 예수님 대신 치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 나도 네가 단순히 나 통해서 돈 좀 벌고 네가 좀 건강해지고 네가 좀 형편 나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려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내가 네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진정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나와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사랑을 충만히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절망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무슨 기도점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서로에게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회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많은 카페에서 같이 담소하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더 역량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일부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도움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대로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애들 혼내고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 진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가 뭘까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사랑이라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대화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무엇일까요? 내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방적인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끔 감동을 주는 그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지력교회에서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책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그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지각을 열어주세요. 지각을. 닫혀있던 지각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세요. 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갑자기 내 든 생각이니까 그냥 떨쳐버리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근데 그 생각과 느낌과 감동이 왔다면 그걸 살려서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빛 안에 머무는 자, 그리스도를 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고 빛으로 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표를 쏟아주시기까지 장사되었으나 부활하시기까지 부활하셨으나 하늘나라에 계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사는 것이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 주셔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2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십니다.